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123문 두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강구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게 되고 주의 교회가 보존되고 증가되며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강구.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강구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말하죠. 또 교회에서 종종 듣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야. 근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고 또 그곳에 대한 주권이 없고 그곳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지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권리와 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꼭 물리적이고 꼭 이 지리적으로만 어느 곳, 북이, 경도, 위도, 어디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정말 영적인 그런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곳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곳이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뭔가 건물이 교회일까요? 물론 건물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 돈 주고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은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냥 장소적 의미만 있지, 이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뭘 교회에 모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이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즉 예수님의 처음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 완성될까요? 지금 막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는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 이런 거예요. 막 공사 중이니까 막 시끄럽고, 공사 중이니까 다치는 사람도 있고, 공사 중이니까 막 어수선하고. 근데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세요. 공사 현장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정말 맨 땅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면요, 와, 멋진 건물이 막 들어서 있어요. 멋진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어요. 우리 앞에 이제 좀 가려서 밤이라도 안 보이지만, 와, 이게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그냥 뭐 2단, 3단지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막 건물이 막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아주 멋진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근데 공사 중일 때만 해도 막 시끄럽고 막 먼지 나고 막 위험해 보이고. 이 교회가 어느 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가? 공사 중이라 그런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막 시끄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근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살펴볼까요? 시편 143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강구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강구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에는 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더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두 번째 강구의 기도라는 거야. 우리의 뭐를 다스려 달라는 것일까? 모든 생각과 또 목적과 소망과
또 언어와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말, 손짓, 발짓, 눈빛,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정말 거룩하고 참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살려면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은 정말 단짝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악하고 또 무의미할 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만 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만 구할 것도 아니고, 나는 말씀파, 나는 성령파. 우리는 양파가 돼야 돼요, 양파. 양파가 돼요. 네. 웃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네. 양파, 말씀, 성령, 말씀, 기도. 늘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시거든요. 새벽 기도도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굳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심각한 오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기도해야 그것이 바르고 참된 기도가 되거든요. 또 기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참된 목적이거든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간구가 가져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간구의 결과, 다른 말로 유익.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이 먼저인 거야. 늘 하나님 먼저. 우리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늘 어른 먼저. 어디 가나 뭐 어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먼저. 좋은 곳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자기예요. 자기가 아니면 돈, 성공, 명예, 행복.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지난주에 우리 감사 콘서트 때 우리 강래호 지휘자분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그 본문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휘자님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또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좀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한편으로 정말 우리 교회도 그 지휘자님 덕분에 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복된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처음이래요. 다 큰 교회만 다니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 다 다니시면서 집회하시고 콘서트 하시고 간증하시고.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지휘자님이 갖고 있던 마음가짐이었어요. 마음가짐이 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막 이게 뭐 얼마나 줄 거냐, 뭐 교회 금요는 어떻게 되냐, 몇 명이나 모이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시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참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으셨냐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분들 모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강구와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강래호 지휘자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할까요?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교회가 증거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은혜가 임하나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제 두려운 거야.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겉으로는 뭐 건물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뭐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하나님 방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부흥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질 때 그게 참된 부흥이고 참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47절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면요,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이 지난 감사 콘서트 때도 이 강명우 지휘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연합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교회도 그렇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아니, 한 교회에서도 부서와 부서가 연합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목장에서도요, 목원들이 하나 돼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아니, 뭐 목장 따질 것 없고 집에서 부부가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도무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 된다는 게 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예요? 또 집에 가가지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그랬더니 주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작은 목적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교회 내부와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여리 내부와 외부 정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연합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싸우는 거, 교회에서 서로 나눠져서 막 무슨 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마귀들은 춤을 추며 노래할 거예요. 와, 쟤네 봐, 교회에서 싸우네. 와, 마귀들은 박수 칠 거야. 왜 우리가 마귀들이 박수 치는 짓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사탄의 그런 악한 괴계에 걸려 들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시험도 이러고 하면 시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막 미움이 생기려고 하고 막 질투하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시기나 미움과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면 미움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거예요. 막 상처가 받으려고 했다가도 뜨겁게 안아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막 속상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려고 했다가도 뜨겁게 사랑하니까, 뜨겁게 안아주니까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이게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일까요? 아니요. 악한 마귀의 괴계죠. 그러나 사랑과 용서,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결과거든요. 자, 외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단과 사이비, 또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 과학,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마귀의 계획은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이 마귀의 그 괴계가 강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마귀의 모든 악한 계계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의 주도권, 그 싸움의 승리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있을 때 모든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강구의 시험. 그럼 언제까지 이 두 번째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를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